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 미련하다. 왜 미련할까요? 여러 어떤 사람들 보통, 야, 너는 이렇게 미련하냐라고 할까요? 어떤 일의 목적을 잘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있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잃은 사람들이죠. 직장에서는 수고는 계속 하는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특징이 목적이 없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다운 건 무엇일까요? 내가 성도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은 어떤 세다 약하다의 강도의 개념이 아니라 행복은 자주, 종종, 그러니까 우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빈도의 개념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행복은 무엇이냐면 성도로서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자주 인식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 조금 이제 어려움 당하고 좀 힘들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지친 그런 동역자들이, 여러분 그때 힘이 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지치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화를 자주 해라. 나도 전화를 자주 해줄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자꾸 연락을 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 빈도의 개념이 행복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소그룹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유도 그거죠. 자꾸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해주고 네가 누구인가? 네가 어떤 사람인가? 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계속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실망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지만 이야기하면서 내 억울함과 서운함을 이야기하지만 서로가 성도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나고 나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자리가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행복의 자리이고,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도 우리가 누구인가의 목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목적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것을 잃은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야기해요. 자꾸 정죄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잃으면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죽어야 돼요. 난 정말 고칠 수 없는 죄인이야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래도 나는 너희 죄를 용서했고 하나님은 네가 나의 자녀고 너는 이제 의인이야. 넌 아무런 죄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은혜가 있는데 자꾸 어리석은 거예요. 의인의 자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인의 자리로 가는 거죠. 길거리에서 막 정말 거지처럼 살고 남의 거 훔치고 살던 아이를 부잣집 집에서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을 해서 이제 살아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도련님의 자리를 살아가면 되는 건데 자꾸 이 아이가 옛 습관을 따라서 밖에 나가서 또 남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남의 물건 훔친다면 여러분 정말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서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자기 평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꾸 자기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가 자기 것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차 묻는 거죠. 2절에 보면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리는, 성령을 받은 자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받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 선 건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믿음이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게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동정녀 아들 통해서 동정녀의 자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는 될 수 있는데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정말 큰 은혜고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는데. 안 믿어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눈으로 안 믿는 사람도 보셔야 돼요. 안 믿어진다는데. 안 믿어진다는데 그러면 그 은혜가 아직 없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아이고 저 믿음이 없는 것들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값없이 그냥 내게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저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게 바로 그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 3절에 보면 다시 너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또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던 자리가 육체로 맞춰지는 자리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 교회 일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은혜를 막 받으니까 막 하겠다고 합니다. 막 하겠다고 하면요.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 같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로 하는 자리, 은혜가 갑자기 새하여지거나 본인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 자리가 일이 돼버리고 이 자리가 판단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만큼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자리로 나아야 돼요. 교회는 일만 하면 안 돼요. 계속 헌신만 하다가는요 지쳐 쓰러집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로 은혜를 채워야 되고 양육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섬김의 자리들을 은혜로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육체로 맞춰진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다 보면서 결국에는 은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은요, 너희에게 여지껏 은혜 주신 것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이 표현이 뭐냐면 은혜를 너네가 경험하지 않았니? 그 은혜를 경험한 자리들을 이제는 육체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주시고 우리 안에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하셨는데 다시 은혜로 받은 자리를 내 행함과 수고로 하려고 해서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자리들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부르는 하나님은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이 그 얘기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자리들. 여러분 자꾸 능력이 행하시는 이 일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주어진 자리라고 여기면 안 돼요.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고요. 자녀이기에 주시는 거예요.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잘한들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구도 아이들은 내가 달라고 하니까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네가 내 자녀이기에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막 엄마 아빠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때를 쓰고 이렇게 하면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더 주고 싶고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것이지 사실은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주는 것보다는 사실 내 자녀이고 내가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 자리도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주시지 않는 것도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 맞게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고 공중에 나는 새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안 해서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못 받는구나. 여러분 그 자리는요 우리가 복이라고 느껴질 수 있게끔 받을 자리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반응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너에게 이걸 주었을 때에 이게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의라고 얘기했어요. 8절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복을 이방인에게도 주신 것을 이미 성경이 미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위가 아니고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모든 자리에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 단 한 번도 노라고 하지 않아요. 그가 인간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때로 그에게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거나 자기의 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어떤 걸 선택하는 실수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에 그는 반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리를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오는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생각으로는, 논리로는, 합리로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확 주실 때, 참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이건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것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저도 계산이 빠르고, 앞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것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너무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항상 어느 자리에서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누구를 쫓아갈 때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갈 때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무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희생을 해도 내게 아무런 유익, 인간적인 유익이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 따라 갈 수 있는 복.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만큼을 투자하면 500원을 투자하면 1,000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1,000원을 투자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을 신경 쓰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하란에서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도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잘못 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아닌 줄 알고 마지막에 가다 네 아들까지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일체의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으셔도 살리실 줄 믿고 죽지 않게 하실 줄 믿고 죽어도 살릴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등에 지고 묵묵히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겪고 그 십자가를 향하시면서 단 한 번도 입으로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신 예수를 놓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삶이 흔들리게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잊게 되고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놓치게 되고 모든 자리마다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찾게 되다가 결국 삶의 자리 내 힘으로 하다가 넘어지고 내 능력으로 하다가 낙심하고 내 유익으로 하다가 화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처음 시작했던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어떻게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려고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니까 그 은혜 붙들고 시작했던 자리가 세상을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딪히고 세상과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기서 그냥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머리로 하려고 하고 합리를 따지고 계산을 하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과 끝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한번 크게 새벽기도 때 은혜 받은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금방 잊어져요. 신기하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았어. 그러다 옆에서 누가 쿡 찌르면요,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면 계속 뭘 해야 된다고요? 접선을 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접선해야 되고 성도끼리 접선해야 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되게 재미있죠?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통독방이 한 27명 정도 계세요. 저도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흔들릴 때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아멘으로 카톡 올려요. 아멘, 완료.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많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말씀과 많이 접촉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는 뭐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리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는 뭐예요? 계속 이 모든 자리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자리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 처음부터 오늘 은혜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에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그 예수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주님과 접촉하며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며 함께하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오늘 끝까지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행위의 근본이 무엇이고 나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처음 시작 말씀을 주시고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이 죄범하지 않고 비판과 판단의 자리에 서지 않으며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없이는 정말 힘든 것은,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정죄하고 내가 가족을, 가족이 나를 계속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면서 우리가 내가 왜 이럴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항상 인간적인 염려로 선 우리의 모든 자리를 주님이 은혜로 붙드시고 이 시간 모든 자리 은혜로 맞춰질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시간부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